안녕하십니까. 서울 잠실도장의 송정환 포정입니다. 오늘은 증산도 근본진리 8관법 신관수행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사람마다 보호신이 있다. 세상 모든 참사는 척신의 보복, 모든 고통과 비극의 뿌리는 원한, 마지막으로 원한이 쌓이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인 사람마다 보호신이 있다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125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이번 장을 공부하면서 꼭 알아야 하는 사실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인간들만이 살아가는 세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간 눈으로 볼 수 없는 신명들과 어울려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면 가족과 친구, 직장, 내가 소속된 단체 등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교류하며 살아가듯이 느끼지는 못하지만 수많은 신명들과도 이와 같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세계에서도 나를 좋아하고 보호해주고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나를 싫어하거나 관계가 좋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과 같이 신명세계도 역시 그렇습니다. 물론 아무 관계도 없는 신명들이 가장 많겠지요. 자, 그래서 인간을 둘러싸고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신명들을 크게는 보호신과 척신의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호신은 말 그대로 나를 좋아하고 보호해주고 응원해주는 신명입니다. 대부분 조상신이며 지도령이나 보훈신 등이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도 나를 보호하고 아껴주는 분들이 대부분 가족들과 선생님 또는 나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것처럼요. 자, 그리고 내가 남에게 해악을 끼치게 되면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거나 증오하게 되는 것처럼 신명세계에도 척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척신은 나 또는 나의 조상으로부터 원한 관계가 생겨 나에게 해를 입히려는 신명입니다. 자, 주제 성구를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그 닦은 바와 기국에 따라서 그 임무를 감당할 만한 신명이 호위하여 있나니 만일 남의 자격과 공부만 추앙하고 부러워하여 제1의 게으른 마음을 품으면 신명들이 그에게로 옮겨가느니라. 못났다고 자포자기하지 말라. 보호신도 떠나느니라. 도전 4편 154장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에서 느낄 수 있는 점은 보통 자신의 조상신이 각자의 보호신 역할을 하지만 그 사람의 정성과 기국에 따라 더 높은 신명이 보호신이 되어 도와주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도 국가를 경영한다거나 큰일을 하게 되면 친분 관계를 넘어서 여러 가지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수행을 하는 것처럼 신명세계에서도 그 사람의 기국과 정성, 그 하고자 하는 일에 맞는 신명들이 붙어서 함께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또 상제님께서는 도전 2편 6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연에게 말씀하기를 지금도 내 양쪽 어깨에 신명이 없으면 기운 없어서 말도 못혀. 눈에 눈동자가 있어야 보이듯이 살아있어도 신명 없이는 못 댕기고 신명이 안 가르치면 말도 나오지 않는 것이요. 신명이 있으니 이 모든 지킴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 하루는 복남에게 말씀하시기를 귀신하고 사람하고 시방 같이 댕겨 라고 하셨습니다. 자, 앞에 하신 말씀은 결국 사람도 신이란 말씀입니다. 사람은 육신과 영혼으로 이루어진 존재이고 그 주인은 영혼, 즉 신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육신을 가진 신인 사람과 육신을 가지지 않은 신인 신명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란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도전 2편 36장에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신명들이 조선 땅에 3대 들어서듯 가득 차 있어 사람이 지나가면 신명들이 길을 비켜 주느니라. 그러니 침을 뱉어도 고개를 숙이고
발부리에 뱉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가을개벽 상제님의 천지사업을 집행하는 이 조선 땅에 그 일을 하기 위해 수많은 신명들이 집결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간 세상에서는 가족이, 신명세계에서는 돌아가신 부모 조상이 나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보살펴주는 제1의 보호 성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세계의 조상 설령신이 신교를 받아내리는데 가장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하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소원하는 바를 이루려면 천지에만 빌어도 안 되나니 먼저 조상에게 빌고 그 조상이 나에게 와서 빌어야 뜻을 이루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다음은 세상의 모든 참사는 척신의 보복이란 주제입니다. 자, 척이란 원과 한이 맺혀서 그 한을 풀고 원을 갚으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척신이란 원한을 갚기 위해 가해자나 그 후손에게 살기를 던지는 신명입니다. 척이 많은 사람은 자신의 생애 중에 또는 그 자손 때에 이르러 반드시 보복을 당하게 됩니다. 척신의 해코지로 큰 병이 들거나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거나 아니면 폐가 망신을 당하는 등 재앙이 따르게 됩니다. 선천상극의 역사의 결과는 문명의 발달을 이루었지만 셀 수 없는 수많은 척신을 양산하여 결국 참혹한 인간 개벽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주제 성구를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참사가 척신이 행하는 바이니라. 삼가 척을 짓지 말라. 만일 척을 지은 것이 있으면 낱낱이 풀고 화해를 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 2편 103장에서는 상말에 무척 잘 산다고 일어나니 척이 없어야 잘 산다는 말이니라. 남에게 원억을 짓지 말라. 척이 되어 갚느니라. 또 남을 미워하지 말라. 그의 신명이 먼저 알고 척이 되어 갚느니라. 자,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상제님께서는 한 사람의 원한이 천지 기운을 막는다 라고도 하셨습니다. 한 맺힌 신명의 절규와 그 마음에서 뿜어나오는 살기와 저주가 우주에 메아리치면 그 파괴력이 엄청나다는 말씀입니다. 가을 개벽 상황에서 인간 시종자를 추리는 병난의 손길도 결국 척신들의 원한이 폭발하는 사건입니다. 상제님께서는 도전 7편 3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천의 모든 악업과 신명들의 원한과 보복이 천하의 병을 빚어내어 괴질이 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기독교에서는 남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합니다. 불교는 남들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합니다. 유교는 남에게 어질게 대하라고 합니다. 이런 종교의 가르침들이 사실 알고 보면 남에게 척을 짓지 말고 덕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척을 많이 짓게 되면 그 순간 이득이 되고 잘 살게 될지는 모르지만 결국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쌓여서 결국 가을 개벽기에 열매 맺는 종자가 되지 못하고 소멸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적덕지가의 필유여경이요 적악지가의 필유여앙이라. 덕을 많이 쌓은 집안에는 남은 경사가 있고 악을 많이 쌓은 집안에는 남은 재앙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그림이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조상님들이 남에게 덕을 베풀게 되면 그 덕을 받은 사람이 그 덕을 갚으려 할 때 자신도 죽어서 신명이 되었고 덕을 베풀어 준 우리 조상님도 신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 조상님의 후손에게 그 은혜를 갚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덕을 많이 쌓은 집안에는 남은 경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조상님들이 남에게 악척을 많이 저지르게 되면 그 악척을 받은 사람은 죽어서 신명이 되어서도 그 보복을 하려고 하는데
악척을 저지른 조상님은 이미 죽어서 신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 후손에게 저주와 살기를 뿌려서 보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척을 많이 쌓은 집안에는 남은 재앙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세계와 신명계의 음덕과 보은, 악척과 보복의 관계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수학 공식처럼 정확하게 적용되는 길흉화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척을 경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군을 거느리고 적진을 쳐부수는 일이 영화롭고 장쾌하다 할지라도 인명을 잔멸케 하는 일이므로 악척이 되어 앞을 가로막느니라. 다른 사람이 만일 나를 칠지라도 그의 손을 어루만져 위로할지어다. 남이 힘들어 말할 때에는 서로 그릇된 점이 있을지라도 일에 낭패만 없으면 반박하지 말라. 그 또한 척이 되느니라. 이웃사람이 정붙여주는 음식이 비록 맛이 없거나 먹고 병들지라도 사색을 내지 말라. 오는 정이 꺾여 이 또한 척이 되느니라. 자, 이 말씀은 생활 속에서 정말 사소한 일까지 남에게 척을 짓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을 개벽기에는 생사존망이 척의 문제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은 모든 고통과 뿌리의 비극의 뿌리 원한입니다. 자, 앞에 우주관과 인간관에서 공부했듯이 우리가 살아온 선천 5만 년이라는 시간은 상극이 사배한 세상이었습니다. 이런 상극의 세상을 살다간 모든 인간은 자신의 꿈을 펼치지 못한 채 원통하고 억울한 인생을 살다가 다 신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원한이라고 합니다. 원한은 다른 말로 마음의 병입니다. 마음이 병드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우주의 파동을 일으켜서 원한이라는 우울하고 살기 넘치는 기운을 우주에 뿌리게 됩니다. 상제님께서는 이 기운에 대해서 한 사람의 원한이 능히 천지 기운을 막는다 라고도 하셨습니다. 이 원한의 기운을 신성을 잃어버린 인간을 제외한 모든 대자연들은 서로 교감하면서 느끼게 됩니다. 선천을 매듭짓는 가을 개벽기가 되어 이 원한의 기운이 우주를 가득 채우게 되었고, 이것이 터져나오는 종말적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바로 이 원한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인간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주제성구를 읽어보겠습니다. 원래 인간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면 분통이 터져서 큰 병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은 꿈과 소망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것이 좌절되면 삶은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선천 역사 속에서 이런 꿈과 소망을 이루고 살아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타고난 환경과 시대적 제약들이 그 꿈들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 속에서 인류는 자신만의 꿈을 이루기 위해 너무나도 많은 죄악을 꺼리낌 없이 저질렀습니다. 그 사연들이 셀 수 없이 많지만 교재 가운데 사진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왼쪽 첫 번째 사진은 흑인 노예들의 모습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흑인이나 낮은 신분으로 태어나면 노예와 같은 신분이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평생 강제로 노역에 시달리고 짐승 같은 대우를 받다가 결국 병들어 죽거나 잔인하게 생명을 잃게 됩니다. 무슨 죄를 저질러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저 그런 신분으로 태어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죽어간 신명들이 어떻게 원한을 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여성들의 모습입니다. 전 인류의 반은 여성으로 태어났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이 성별을 선택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태어나 보니 여성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참혹합니다. 지난 역사를 보면 여성은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였습니다.
그저 남자의 장난감,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꿈을 펼치기는커녕 남자의 종속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지구촌에는 여성을 심하게 박대하는 그런 국가나 민족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과거 중국에서는 여성은 발이 작아야 미인이라고 하여 전족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작은 신발을 신겨서 발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서양 교회에서는 300년간의 십자군 전쟁 중에서 500만 명의 여성을 마녀 사냥이란 이름으로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상징님께서는 선천은 어금종량의 세상이라 여자의 원한이 천지에 가득 차서 천지 울로로 가로막고 그 화액이 장차 터져나와 인간 세상을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사진은 전쟁과 그로 인한 무자비한 학살의 장면입니다. 선천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지구촌의 하루도 전쟁이 없는 날이 없었습니다. 윌리엄 제임스라는 심리학자는 인류 역사를 피의 목욕탕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대량 학살이 벌어지게 됩니다. 승리를 위해 공식적인 살인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고대에도 삼국지라든지 이런 전쟁을 그린 역사책들을 보면 수십만, 수백만 대군이 목숨을 잃는 전투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 병사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두고 그렇게 죽어가야 하는 걸까요? 소수 권력자들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인류는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여 더욱더 참혹한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는 인종차별이란 이름의 수많은 대량 학살들도 있었습니다. 독일의 유대인 학살, 일본군의 난징 대학살,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벌어지는 보복적인 학살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렇게 죄 없이 죽어간 신명들의 절규가 우주를 메아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사진은 역적으로 몰려 처형되는 사진입니다. 역사 속에는 야망을 가지고 혁명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었지만 좀 더 나은 세상,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용기 있게 일어섰던 혁명가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허락하지 않아 대부분 실패하고 맙니다. 그렇게 혁명에 실패하게 되면 과거에는 그 사람만 처형되는 것이 아니고 일가 친척, 구족을 멸하였습니다. 그렇게 억울하게 생명을 잃은 신명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동학혁명 때도 무려 30만이라는 무고한 생명이 일본군의 총칼에 의해 무참히 목숨을 잃게 됩니다. 상제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전쟁사를 잃지 마라. 전쟁에서 승리한 자의 신명은 춤을 추되 패한 자의 신명은 이를 가느니라. 자, 그리고 상제님께서는 낙태아의 원한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뱃속 살인은 천인공노할 죄악이니라. 그 원한이 워낙 크므로 천지가 흔들리느니라. 예로부터 처녀나 과부의 사생아와 그 밖의 모든 불의의 압사신과 질사신이 철천의 원을 맺어 탄환과 폭약으로 화하여 세상을 진명케 하느니라. 세상에 나와보지도 못하고 그 꿈을 잃어버린 원한의 강도가 엄청나다는 말씀입니다. 자, 지난 세월호 사건 때 수학여행을 가던 젊은 고등학생 400명이 바다에 수장되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하루에 벌어지는 낙태 시술이 12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자, 하루에 세월호 사건이 3번이나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원한을 맺고 죽은 수많은 영혼들이 우주에서 고통 속에서 절규하고 있으며 복수의 칼을 갈고 있습니다. 인류는 상극의 환경 속에서 문명을 발전시켜 왔지만 결국 이 원한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철인이나 성자도 없습니다. 이 문제는 오직 이 우주의 원주인이신 상제님께서 인간 세상에 강세하시어
직접 해결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을 우주를 여는 하나님의 사명이자 임무입니다. 자, 그것을 상제님께서는 서신사명이라고 하셨고, 그 내용이 다음 5법에서 공부할 천지공사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자가 알고 하였으나 원망자가 있고, 석가가 알고 하였으나 원억의 고를 풀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공자와 석가와 같은 인류 문명을 이끌어온 그런 성자들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서양 기독교 문화로 인해 벌어진 원한의 문제가 워낙 크고 지금 이 순간도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는 언급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원한의 문제를 바르게 인식할 때 역사를 보는 눈이 성숙해지고 진리를 보는 감성이 열리게 됩니다. 선천 종교들은 인간이 죄를 통해 세상의 혼란을 설명합니다. 기독교는 원죄론을 이야기하고 불교는 인간이 지은 죄업을 씻기 위해 마음을 닦아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확한 진단이 아닙니다. 오로지 증산도 상제님의 진리만이 상극 세상으로 인해 벌어진 역사 속의 비극들이 원한 맺힌 신명들을 만들어 그 원한의 저주의 파동이 인간 세상에 이르러 모든 고통과 비극의 원인이 됨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원한이 쌓이는 이유입니다. 앞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의 봄, 여름 시간대인 선천은 인간과 만물을 낳아서 길러야 하기 때문에 지축을 기울여 삼양이음의 양기운이 주도하는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상극의 질서가 빚어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인간 세상의 온갖 모순과 부조리, 사회악, 그런 것들이 넘쳐나 세상의 선천의 모든 인간과 신명은 원한을 맺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상제님께서는 도전 2편 17장에서 이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 하늘과 땅에 전란이 그칠 새 없었나니 그리하여 천하를 원한으로 가득 채우므로 이제 이 상극의 운을 끝맺으려 하매 큰 화액이 함께 일어나서 인간 세상이 멸망당하게 되었느니라. 자, 이 기울어진 우주로 인해 생긴 상극 세상이 바로 원한이 쌓이게 된 이유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가을 개벽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주는 가을 우주의 상생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천축을 바로 세우게 됩니다. 그때 23.5도 기울어진 지구의 지축도 바로 서게 됩니다. 그리하여 정음정량의 지구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상생의 후천 선경 문화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천은 천지비요 후천은 지천태니라. 이 말씀은 선천은 어금존양 즉 음양 불균형의 상극세상이요 후천은 정음정양 평화로운 상생의 세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천지비와 지천태는 주역의 괴 이름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천지비는 하늘을 상징하는 건기가 위에 있고 땅을 상징하는 곤기가 아래에 있습니다. 양기운이 음기운을 제압하는 상이며 상승하는 성질을 가진 양기운과 하강하는 성질을 가진 음기운이 서로 화합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자, 반대로 지천태는 땅인 곤기가 위에 있고 하늘인 건기가 아래에 있습니다. 음기운은 하강하고 양기운은 상승하면서 음양이 서로 교류하고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종사님께서는 선천은 인간이 태어나고 살아가는 대자연의 섭리가 상극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원한은 피할 수 없는 문제다. 상제님은 선천 상극 세상에서 누적된 원과 한을 씻어 모두 한마음으로 사는 상생의 세상을 열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도전 2편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돈은 상생의 대돈이라. 내가 이제 후천을 개벽하고 상생의 운을 열어 선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리라. 인간으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이자 미륵부처님이시자 동방문화권의 삼신상제님만이 선천 5만년 상극 세상에서 쌓인 원맺힌 신명들의 그 한을 풀어주시고 새로운 가을 우주를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에서 그분을 그렇게 애타게 기다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금부터 151년 전인 1871년 상제님께서 인류 문화의 종주이자 하나님 문화의 종가인 한민족의 혈통을 빌어 인간 역사 속으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자, 신관 수행관 세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